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종교를 답습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자기 왕국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하늘 잔치를 열어주는, 하늘 잔치가 열리고 있는 공동체가 하늘나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종교를 주려고 왔거나 어떤 특정한 윤리를 잘 지키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넣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 천국의 잔치를 맛보며 온갖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 에덴 동산에 넣으신 거거든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자기 왕국을 건설하여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생들은 그 잔치 또 파티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에 파티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진정한 파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우리 안에 진짜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넣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왕국에서 누리는 안식으로 들여보내 놓았는데 그들이 그 안식일을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더 안식 못하게 하는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아주 묘한 뉘앙스가 흐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너나 너 부인이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집에 있는 나그네들이나 너 집에 일하는 종들이나 너 집에 있는 짐승 새끼들까지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너희가 절대로 일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고 안식해야 된다고 주신 안식일 날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그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열어놓은 떡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아니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사실은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에게 덫을 놓아놓았습니다.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그 떡 먹는 사람들 가운데 앉혀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고 있네. 이것들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조용히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한번 물어보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안 고치는 것이 맞느냐 물어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혹시 안식일 날 너희 자녀나 너희 나귀가 만약에 우물에 빠졌으면 안 거저릴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 날 굳이 안식일 날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어떤 계명을 잘 지켜내면 보장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진짜 안식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종병 든 사람에게서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유와 해방, 병고침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에게 진짜
안식을 주러 온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 파티가 자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떡 파티,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베풀어 놓은 잔치 자리와 내가 베푸는 잔치 자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데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없어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인 친구들은 교회 오는 게 부족관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죽으러 가는 것처럼 죽을 인상을 하고 교회 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뭔가를 잘 지켜내어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뭔가를 내가 잘 지켜내면 나중에 상을 받을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는 어떤 특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왕국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천국의 파티에 초대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과연 내 왕국을 포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왕국이 포기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니고데모가 율법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잘 지킵니다. 나름대로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내 성공과 내 안일함과 내 평안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얻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떤 인생의 즐거움도 만족도 평안도 기쁨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삼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면 거기서 진정한 쉼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잔치에 들어와서도 그 잔치를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여전히 그 자기 왕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면 그 룰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구하는데 축구할 때 보면 어떤 친구가 있냐면 지 혼자 노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정성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정성민은 자기 축구를 많이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뭐라 그럴까요? 성민 형 자기는 재미있는데 우리는 별로 재미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구를 잘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축구하고 있는데 지금 공을 막 잡고 있잖아요. 막 공 안 뺏기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축구장을 배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축구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는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의 룰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그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방식,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의 방식,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손님, 그 청함을 받은 손님들의 예법을 따라 그 잔치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자기 왕국에 있을 때 삶의 방식을 따라 그 잔치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 잔치의 즐거움을 모르고 그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진짜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이 천국 잔치를 맛보고 있는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그럼 이 잔치를 더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뭔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보고 축구할 때 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서은성 지사 16년 동안 들었습니다. 패스하라고. 서은성 집사님 한테 이게 진짜 빨랐거든요. 패스를 잘 안 했어요. 내한테 혼 많이 났어요. 패스하라고. 다 그러면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니도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가 40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빠져가지고 패스해 줍니다. 옛날에는 막 드리블 처음에 치고 골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골 하는 건 좋아하는데 우리는 별로 재미없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나라의 법칙이 뭐냐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칙을 알면 이 잔치를 정말 행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고 있습니다. 딱 보고 있는데 그 떡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 지도자가 딱 자리를 앉아 있는데 옆에다가 누가 서로 막 눈치 보면서 그 자리에 앉으려는 거야. 주인이 보니까 저리 가라. 그걸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잔치를 벌일 때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예수님이 우리 잔치는, 우리가 벌이는 잔치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을 통하여 그 잔치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가보세요. 세상은요, 여러분 뭐 가터 이렇게 뭐 7개국 정상회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7개국 정상회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가운데 누가 쓸까요? 주로 누가 씁니까? 트럼프가 씁니다. 그 옆에 누가 쓸까요? 예를 들면 그 옆에 또 그 다음 유력한 사람이 쓰겠죠, 그죠?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세계 정상들이 모여도 있잖아요. 실제로 자리 싸움은 치열합니다. 대통령들이 모여도 세상은 어떠냐면요,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세상에는 가면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학번이죠, 학번. 그렇죠? 학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회사에 가면 직함 또는 직책이 있죠. 거기 따라 순서를, 모든 게 어디 가든지 순서를 매깁니다. 어떤 사람? 누구든지 다 어디 앉으려고 그러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공부시킬 때 왜 공부시킵니까?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맨날 똥걸레처럼 살지 않으려고 높은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돼? 공부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성정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어 있냐면 높은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래 꽃자리 앉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많이 보시죠? 30대들은 다 실장 나옵니다. 그렇죠? 주로 다 BMW를 탑니다. 그렇죠? 그 주로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실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로 실장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뭐합니까? 파티합니까? 아니죠. 뭐합니까? 내 취급하고 싸우는 얘기하죠. 세상은 어떠냐면요, 그 자리 안 뺏기려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자리에 동생이 앉아있으면 누나가 뺏으려고 하고, 형부가 뺏으려고, 자형이 뺏으려고 하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 왜 세상 사람들에게 파티가 없느냐 아십니까? 자리 싸움 때문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대장질 하려고 하고,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각축장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떤 것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 잔치는 더 이상 자리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서로가 종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오늘날 교회가 재미가 없냐, 왜 교회가 오늘 그렇게 교회가 청년들이 가기 싫어하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갑질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장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옛날 사람, 딴 사람, 집사 때는 막 같이 놀던 사람이 서입사 물러서라, 장로가 돼. 앉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하는 행동도 달라집니다. 하던 일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꽃 비는 게 오늘 2부 예배 칭찬해 주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올 16년 동안 성가대 서 있다 성가대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 시간 되면 올라와서 그 자리에 바로 기도하고 또 내려 그 자리에 씁니다. 저는 진짜 탁월한, 내가 우리 사람 꼽히는 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기 때문에 잔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 내가 애들 갈 자리 그거 갈 자리 아니에요. 축구장 가면 목사 장로가 없습니다. 저 자리에서 함께,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가 16년 전부터 종호하고 60대 된 장로들하고 함께 같이 어우러서 축구하고 놀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더 파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정훈이가 간증할 때 바로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정훈이란, 오늘 정훈이 군대 간다고 정훈이를 중심으로 특송을 만들고 경규가 굉장히 낯을 가리는 친구예요. 이걸 친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입고 쳐주는 거예요. 막 진짜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안 맞지만은 이 동생에게 군대 갔어도 신앙을 잃지 않고, 군대 갔어도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나누었던 그 사랑과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오늘 이 목장 안에서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자리,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되어지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할 때 선교도 많이 하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권사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냉랭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같이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게 핵심이 낮추시고입니다. 이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잔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종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잔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전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잔치를 누리는 방법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다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다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인생의 재미는 더하지 않더라는 거죠. 안 그래요?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많이 가진 부인님께서 막 사람을 패고 그렇게 하겠노? 안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1,000억만 돼도 있잖아. 막 여러분 입에 어떻게 돼? 입에 걸리다 뭐 욕하거든. 아이씨, 그래 뭐 욕 좀 먹으면 어때? 아니 욕 좀 먹으면 어때? 오늘 내가 일 받는데 오늘 막 한 100만 원짜리 밥 먹어야지. 그래 뭐 욕해봐. 안 그렇겠어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 왕국 안에서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자기 왕국에서 자기를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지금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 법칙, 하나님 나라 법칙은 뭐냐면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낮추는 거예요. 그 자기를 비워 종에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하늘나라 법칙.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칙은 계급장 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목사님이 교회가 커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를 바꾸셔야 돼요. 이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간사가 되거나 리더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 위에 뭔가 내가 할 말이 생기고 말에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친구는 그 리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종이 될 때 이 나라가 하늘나라가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원리가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수진이하고 송이 잘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시는 잘 들어요. 이게 타락하고 나고 생긴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거니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의 같은 언어가 역선으로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죄를 눌러야 되고 죄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남자가 여자를 누르려고 하고 다스린다는 말이고,
여자는 남자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 싸움이,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대장 되려고, 서로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마찬가지. 남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 그래야 돼요.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를 움켜잡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밥상을 이마에 맞추고, 잘 들으라 송이야, 매일 밥상을 이렇게 맞추고,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님이라 부른 것처럼 주님 수진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무슨 일은 예수님 목사님 무슨 50년대 이런 그런 얘기 하시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르고요, 그 남편들은 그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불러.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게 가정 안에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우리가 더 파티, 더 잔치하는, 더 완전한 파티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날마다 더 신나는 공동체로 만드는 길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 회장이 되거나, 누가 뭐 앞자리에 서거나, 누가 리더가 되거나 그럴 때, 나 리더 안 시켰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권위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와서 16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교육자 일을 안 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이제 제 방에 4시 반부터 제 방에 차방으로 일어났습니다. 차방으로. 담임 목사 방에 차방으로 차 마시고 올지 모르겠는데 자유롭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 와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차 마시고 싶으면 내 방에 오세요. 그리고 내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한 16년 되니까 혹시 우리 안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서로 키재기 할까 싶어서, 그게 걱정됐어요. 서로 간에 서로 소통해야 되고 서로 더 섬겨줘야 되는데, 혹시나 자기들끼리 견주고 있고 자기들끼리 힘겨루게 할까 싶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청년부 내에서 어느 순간에부터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힘 있는가, 누가 먼저 리더가 될 것인가, 누가 먼저 간사가 될 것인가, 나중에 우리 40대들은 누가 먼저 장집사가 되고 누가 먼저 장로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는 순간 교회는 그 파티가 끝나버립니다. 젊을 때부터 우리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더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리더들 되시기,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가 없을 때 이 파티는 계속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보시는 게 뭔가 이겁니다. 손님들 몇 명을 보니까, 이게 이제 12절에 오늘 본문 가서 말씀 공부할 때 읽어보세요. 제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뭐 이겁니다. 뭐냐면요, 보니까 주로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했기 때문에 누구를 초대했겠습니까? 예, 주로 귀인들, 주로 자기 레벨, 주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자기 친구들, 가족들 부른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잔치할 때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잔치할 때 누구 불러야 되냐면 친구들 부르면 안 되고, 너하고 레벨 같은 사람 부르면 안 되고, 너보다 높은 사람 부르고, 너보다 부자 부르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은 다음 주일날, 다음 주 안식일날 너 초대해서 그 잔치를 또 베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늘나라의 잔치에는 네가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파티가 있거든요. 지금 이 파티는 파티입니다. 매일 벌어지는 일상적 파티입니다. 그러나 더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더 파티하는,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시작과 결론이 더 파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나오죠. 더 파티입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있으려고 하면, 그 파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이 파티에서 우리는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해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조금만 연줄만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주로 다 사람들 문재인 뭐 손잡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통령 별로 없었나? 옛날에는 누구 다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누가 찍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 찍었죠.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에 미국의 뭐 오바마나 클린턴하고 내 사진 찍고 나온 사람 봤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다 뭐예요? 줄을 어디로 됩니까? 높은 데로 돼요. 내 잔치에 누가 오면 내 잔치가 성공한 겁니까? 내 결혼식에 누가 오면 국회의원이 왔다, 시장님이 오셨다, 그럼 어떻게, 우와, 도대체 뭔데? 시장님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탤런트만 누구 있어? 누군데? 사인 안 받아봤나? 이러면서 막
우리는 누구하고? 나보다 좀 더 레벨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그 사람들을 내 잔치에 초대하면 내 잔치가 빛날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가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왜 없어졌냐면요, 내가 좀 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서 또 그럴 만한 사람을 내 친구로 삼겨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진짜 재미가,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중등부 애들 지금 제호 전체 왔나? 오늘 제호하고 한판 할 건데 3점 접어줄 수 있다. 3점. 제가 요즘 제호 그 다음에 호성 얘들을 막 살려고 있습니다. 내 아래 지금 비리비리 기고 있습니다. 얘들이 고등학생 되면 1년 뒤에 넘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지금 언제 넘을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이 애들을 보면요, 얘들은 탁구치 하나만 있어도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진짜 재밌어요. 애들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자꾸 인생이 왜 재미가 없어지냐면요, 내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 레벨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한, 이 저 높은 곳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더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막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럭셔리하게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올라가도 못하고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도 별 재미없어요. 없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부터 더 파티,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 어떠냐면 내 주변에 고아를 두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부를 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을 두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친구를 두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는, 나 2등하니까 1등짜리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를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업신여김 당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짜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요, 야! 너 인생의 잔치가 진짜 예수님만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보다 못한 사람, 너보다 가난한 사람, 세상 사람들 취급 안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들과 가까이 해라. 그들과 함께 놀아라.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다 청년들이 떠나간지 아십니까? 교회 청년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청년부 하려고 하니까요, 어른들이 어이구 돈 안 된다고 다른 목사님들 안 하던데 어떻게 청년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돈 안 되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찬 봉사하고 도시전도 나가고 비전 트릭 간다고 수천만 원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른들이요, 매년마다 사랑연금을 하고 그렇게 학사를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방을 제공하고 함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해주신 어른들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울림 학교를 하고 우리가 반찬 봉사를 하고 이러면서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반찬 봉사 가는 친구들 중에 재미없는 친구, 반찬 왜 가는지 몰라. 아니죠. 말귀를 뭐하죠? 할머니가 이거 누가 사줬더라고. 우리가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누가 동사무소 해줬더라고요. 말귀도 뭐하듯이고, 그리고 막 화도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셔서 어떻게 그 할머니와 섬기는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 힘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누구하고 해야 되냐? 너희 옆에 늘 너보다 힘 약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더 파티가 시작되는데요, 마지막 더 파티에 들이기 위해서 그 더 파티에 들어갈 사람을 가리는데 이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완전하고 완벽한 그 혼인잔치에 이제 들여보내는데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야, 내가 가난할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고, 우리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내한테 한 게 아니라 이 소자에게, 이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게 우리가 그 파티를 지금도 즐길 수 있는 길이며, 그리고 그 파티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거꾸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우리 오니하고 인이를 우리 집에 데려올 때 그때 그 생각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시간 여유 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저 산으로 놀러 가고 목사님들 어디 가자 그러면 1박 2일 어디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아이가 있으면 없을 거예요. 맞아. 그런데 우리 매일 파티할래? 파티만 하는 줄 아나? 아니, 어제 열받아가지고 우리 인이 데리고 저 밖에 나갔다 왔다. 며칠 동안 잠만 잘라면 터져올 놨는데 계속 우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목사님인데 목사다네. 그래 내가 데리고 있잖아. 데리고 오나 이난 도저히 난 니하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나가자. 이래 우리 인이 아빠 잘못했어. 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봐줄 것 같다고 하다가 안 돼, 도저히 못 한다 그래. 그래 나중에 가서 잘못했지. 그래 이제 다시 안 하기로 돌아왔어요. 야, 진짜 사는 거 때로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즐거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둘이 사는데 진짜 즐거움은 오히려 우리보다 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 그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청년들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끼리 더 재미있는 모임, 우리끼리 잘 모이는 모임 하면 안 된대. 우리끼리 더 좋은 모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항상 어디를 생각하라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비전트리 가서도 여러분이 톤도에 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냥 한번 돌아보고 어디 여행도 좀 하고 막 물줄에도 타고 이러면 돌아오면 좋은데 2주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 왜 하고 오냐면요,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의 파티를 즐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평생을 나보다 더 낮은 자들과 함께 그들을 내 인생에 끼워 넣고 그들과 함께 이 파티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 파티를 더 신명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중에 마지막 잔치 자리에 너희를 불러드릴 거다. 그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원래 청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청해 놓은 사람들을 종을 보내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땅을 사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내가 지금 급하게 밭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미안하지 못 가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소가 5마리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 자기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죠? 자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또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우리 신혼에 달콤함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가는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 얘기하면 내가 혼인잔치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잔치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기 왕국에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 말고 내가 초청하기만 하면 즐거이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이 잔치를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잔치,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친구 만나야 되는데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잔치가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나 아니, 주님이 나를 잔치에 부르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잔치를 즐기기로 마음먹기만 하면, 이 잔치는 공부를 못해도 됩니다. 이 잔치는 돈이 없어도 됩니다. 이 잔치는 내가 특별히 윤리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잔치는 내가 이 잔치를 내 생애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우리 옛날에 관리집사님 보고 우리 교회 일하러 관리사 부르더니 사장님이 사표 딱 썼다는 거예요. 꼭 가야 돼요. 그러면 예, 지금 제 생애에 신이 준 직장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직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집사님 모시는데 우리 관리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보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른이 신이 준 직장이라 그러고 내 생애에 최고의 직장을 주시다고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저 신나게 일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 여러분 진짜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 내가 어떨 때는 그래 니 같은 거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었어. 꿀떡같이 있다 진짜. 뭐 교회로 그러면 예수 믿으라면 뭐 지가 뭐 되는 것처럼 이거 다 그런 거야. 내 지금 나 밥 샀는데, 내 요즘 뭐 바쁜데 좀, 내 지금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미안하지만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교회 오기 싫은지 아세요? 왜 교회 그렇게 재미없는지 아세요? 그 잔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잔치를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같은 죄인, 여러분 사실은 이 잔치는 여러분 못 오는 자리야.
오늘 이 비유는 뭐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그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데려와라. 그 말은 우리는 자격 청함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보고 오라 물어봐야 돼. 예수님 냅니까? 저 부른 거 맞습니까? 가야 돼. 갑니다. 기다려보세요. 이래야 되지. 교회라고 가야 되나? 언제 가는데? 몇 시고? 미안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즐겁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 잔치에 들어올 때 진짜 행복합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부터 그 잔치를 가끔씩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가끔씩 이 땅에서는 그게 좀 잠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잔치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해봐. 나 같은 것을 낀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하고 준이하고 예준이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하고 준이 경규 형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하고 누구하고 하는데 요셉이를 그 축구팀에 껴가줬다. 요셉 미안하대. 군대 갈겠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셉이 와 저 맞습니까? 아이고 저 정우야 아이고 접니까? 이래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 천국을 누리는 팀에 낑긴 거, 내가 여기에 부름받은 거, 이게 우리의 긍지입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사람이 꼽히는 게 20년 동안 했는데 말이야.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때 그 순간 이미 그는 타락한 거고 그는 더 이상 쓰임받지 않습니다. 목회를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며 그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은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내가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하나님이 나를 이 잔치에서 설교시켜주는 것 때문에 매일 춤추며 설교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러겠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처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아니 안 한다. 난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막 억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어떻게 하냐? 춤출 거다 내가. 설교 시간만 춤출 거다. 그 춤을 추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신나서 그래서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그 예수 믿는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게 무슨 아닙니다. 그 순간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내가 뭔가 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그 잔치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나를 그 잔치에 초대하신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그 잔치에서 진짜 그 잔치를 누리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잔치를 어떻게 해요?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오늘 명단 보니까 오늘 그 운전자 서은성 집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서은성 집사가 무슨 동네 부기가 16년 동안 맨날 운전하고 다닌다. 영태를. 예, 진짜. 그런데 16년 했어. 이제 좀 물릴 때 안 된다. 야, 알아. 서준아, 니 좀 해라. 이럴 때도 했는데 안 하잖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누가 좀 해라. 아니, 지금 이거 써주는 것만으로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운전 안 하면 내가 뭐 하지? 그러면서 내가 안 하려고 내가 할게. 오늘 내 안 된다고 할게. 내가 다 우리 모두가 그게 어떤 자리든 찬양팀이든 어린이 학교든 어떤 자리든 내가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단 한 번이나 서시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내 생애의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얘기할게요. 오늘 제가 요셉에서 미안한데 이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하는 건데 잘못했더니 요셉이 미안하대 이렇게 하는. 네, 그 얘기 하려고. 창민이 여러분 우리 이 창민 내가 아이 카톡을 위로를 보내줬는데 사실 우리 이 창민 연수 동생 창민이가 국가대표가 될 줄 알았어요. 나는 당연히 영수냐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에 떨어졌잖아요. 월드컵 팀에 못 들어갔죠. 내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 권창훈이죠. 권창훈 디종에 뛰고 있는 지금 프랑스 리그. 권창훈 아나? 예? 잘 몰라. 얘는 프랑스 안 사나 얘. 축구를 몰라. 아무리 축구를 몰라도 프랑스에서 권창훈
그 사람 부상 나이가 못 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월드컵에 뛰는 선수들 있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월드컵에 우리는 뭐 16강 못 나가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월드컵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이 거기서 그 팀들하고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친구들 엄청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친구 선수들이 세계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하는 그 월드컵에 들어가서 내가 단 1분이라도 뛸 수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선수 없다고 저 누구 준이를 불렀다. 준이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꼭 가야 되나? 1분 뛰러 내가 가야 되나?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 게임도 못 뛰고 벤치에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 경력 쓸 때 안 된다. 벤치에 있던 거 어떻게 쓰노? 월드컵 나간 거 쓰겠어, 안 쓰겠어요?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왜? 내 인생의 영광은 내가 러시아 월드컵 가서 그 자리를 지켜본 것만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베푸신 이 잔치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잔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그를 값을 지불하고, 그가 값을 지불해 놓고 그 값으로 만든 파티가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천국 잔치입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나 같은 죄인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초대만 받은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그 파티의 한 부분을 맡아서 드라이브도 하고 한 부분을 맡아 찬양도 하기도 하고 그 파티에서 아이들을 섬기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최상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